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 댄버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라이샤 조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특별히 초대해 주신 조갑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인가 리더인가입니다. 제자인가 리더인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하늘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생영이 되시어 우리의 마음에 생명으로 약동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인가 리더인가. 오늘 우리는 믿음의 핵심을 흔드는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리더인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은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리더십 세미나, 리더십 훈련,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고 저 또한 지금 기독교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리더십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리더십은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좋은 영적인 지도력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요즘 시대에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리더십이 아니라 제자도에 있다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리더를 먼저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리더십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제자도로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리더가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의 말씀 전체를 한번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리더가 되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하는 내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저희가 어린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데 10살, 6살, 2살입니다. 특히 우리 2살짜리 막내는요, 늘 내가 그럽니다. 형 누나가 놀고 있을 때 그 중간에 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공놀이에 내가 합니다. 참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간의 속성 안에는 그 죄성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따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은요, 착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점검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삶은요, 너무나 피폐하고 드라이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많으면은요,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전에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 없이 나무를 세우는 것과 같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그 나무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단이 밀가 부르듯 그것을 넘어뜨리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훈련받지 않고 훈련하려 하고 변화받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도둑놈 심보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부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나요? 왜 내가 죽어야 돼? 난 살고 싶다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내 자아가 있는 만큼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내 자아가 너무나 큰 만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하실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잖아요. 그 컵을 비워야 새 물을 채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자아가 너무 크면 내가 원하는 것, 내 꿈, 내가 실현해야 되는 것들, 내 목표가 너무나 크면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신 그 공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간을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죽음으로 부르신다. 즉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열매가 없으셔서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제 사역에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요?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 네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이러한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날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는구나. 그 목사님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너무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지금 많이 없다면 우리도 그 목사님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의 새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려는 도구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할 때도 많습니다. 내 계획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우선이 되셔서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강력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은 자주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마치 그들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일터에서 사장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께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 놀라시죠.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죠?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는 참 불편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내려놓는 장소이고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 곳인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잖아요. 그거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신앙의 가르침을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없이 축복을 받기 원하고요. 희생 없이 그 영광을 보기 원하고요.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기 원하고요. 죽음 없는 부활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지도 않는 씨앗을 거두려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의 정신, 헌신의 정신, 섬김의 정신이 너무나 투철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 이면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아내가 출산할 때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낳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통해 생명이 태어난 것을 제가 직접 3번이나 목도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받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참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죽을 만큼 힘을 주고 정말 내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그 생명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출산하고 또 양육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의 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마땅히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따르라, 너의 감정을 따르라, 너의 느낌을 따르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물을 따르라,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학문을 따르라,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차세대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모델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우리 앞에 모범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는요,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처럼 멘토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정성껏, 힘다해 따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초대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늘 예,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혹시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서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입니다. 왜냐하면 따른다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습관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움켜쥐면은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려놓으면은 찾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움켜쥐고 살면은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진정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그렇게 움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 목숨을 그렇게 너희들이 귀하게 여겨서 정말 내 목숨 하나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것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리더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